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소린가 했는데 무슨 소리지? 애기 발자국 소리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고 그들을 크게 쳐 죽였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딸과 신하들과 하나님을 앞세워 자신을 죽이려 하고 다윗을 죽여라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다시 전쟁터에 나갔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싸우러 나가셨겠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전쟁이 났으니 내가 싸우러 가야지. 내 힘을 보태야지. 그러셨겠어요? 이번에 이기고 돌아오면 또 무슨 화를 입을까? 저 사울 왕은 무슨 트집을 잡아서 나를 죽이려고 할까? 전쟁에서 이기고도 왕의 미움을 사느니 차라리 나가지 말자. 뭐 그럴 수도 있을까요? 전쟁은 이기면 좋고 지면 그만인 게임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지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고 이웃도 죽고 친구도 죽고 다 죽는 거죠. 전쟁에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자니 거시기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은 그런 망설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벌어지자 다윗은 전장으로 나갔고 싸웠고 이겼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윗이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사울이 집에 앉아 있었는데 손에는 단창이 들려 있었답니다. 불안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울은 그 단창을 늘 이렇게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는지 다트 던지듯이 던지면서 그러고 놀았는지 아무튼 사울 손에 단창이 있었대요. 그때 마침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답니다. 악령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존재입니다. 독자적으로 어떻게 악령이라는 존재가 저절로 생겨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겨서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존재래요. 성령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면 악령은 불의와 불만과 불평과 불안과 불자 들어가는 거는 여기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염려와 이런 것들을 부추기면서 활동하는 그런 영입니다. 이런 악령은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 악령이 접했다가 또 떠났다가 이런 걸 보여주는데요. 반면 성령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한번 오시면 성령은 계속 계신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정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는 걸 인정해야 알게 된다는 건데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가 묻는 겁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을 때 성령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은 저 밖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그 소리가 안에서 들립니다. 그 성령님의 소리는 우리 양심의 소리와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못 듣는 건 양심이 없는 거죠. 한편 사울에게 악령이 접하자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처음 온 목적이 수금 타는 거였어요. 사울이 악령에 접했을 때 수금을 타서 사울을 진정시키는 것, 이게 다윗의 본분이었다는 거죠. 여전히 다윗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울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속도 없나? 그런 생각이 혹 들지 않으세요? 그 순간 사울은 손에 있던 단창을 또다시 다윗을 향해서 던집니다. 다윗은 그 단창을 피했고 단창은 벽에 박힙니다. 다윗은 그 밤에 왕궁에서 도피해서 집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집으로 갔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뒤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집으로 간 걸 알 수 있습니다. 도피해서 집으로 간 거예요. 왜 하필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도피했을까요? 이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라면 사울이 막 창을 던지고 하니까 나 도저히 이제 사울 곁에 못 있겠어. 나 이제 수금 못 하겠어. 사울 왕이 악령에 씌든지 말든지 난 이제 수금 안 탈래요. 이러고 나 이제 도망가는 거라면 사울이 나 죽이려고 하니 나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면서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거라면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자기 집으로 도망갔을까요? 여러분은 도망가면 어디 도망갈 데 있으세요? 도망갈 일이 없으세요? 도망을 가야 된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도망을 가야 된다. 그러면 집으로 가시겠어요? 사울이 찾을 수 없는 곳. 집은 찾을 수 있잖아요. 사울이 찾지 못할 것. 저 멀리 뭐 광야로 가든지 사막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 깊은 산속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국경을 넘어서 뭐 다른 나라로 가든지 뭐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살려고 도망가는 거라면. 그런데 다윗은 자기 집으로 갔대요. 왜 집으로 갔을까요? 아내 데리고 도망가려고? 예. 도망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집으로 간 겁니다. 도망간 게 아니에요. 사울이 도망가지 않았다. 집으로 갔다는 건 여전히 사울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단창을 던지는 그 자리, 이거 이제 창 맞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장난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잠시 그냥 피한 거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지키게 합니다. 떠나려고 했다면, 정말 도망가려고 했다면 다윗에게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사울이 단창을 던졌을 때,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단창을 던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처음 단창을 던졌을 때 그때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나한테 막 창을 던지네? 나를 죽이려고 하네? 도망가야겠다.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사울이 약속한 대로 큰딸 메랍을 아내로 주지 않았을 때,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나를 전쟁터로, 다윗을 전쟁터로 그렇게 내몰 때, 사울이 신하들을 보내 온갖 가머니설로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네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종용했을 때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떠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 떠날 기회를 붙잡지 않고 일상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떠날 거리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떠나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은 그 사울을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사울 곁에서 여전히 수금을 타면서 여전히 출퇴근하듯 집으로 퇴근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지켜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일상에 머무르게 붙들은 겁니다. 사울을 떠나야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실 거라고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내가 떠나고 싶다고 떠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게 해주실 거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사울 곁에 있을 수 있겠어?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도록 믿음이 다윗을 붙든 겁니다. 감정을 따라서 결정하지 않도록. 다윗의 지금 속이겠어요? 다윗도 막 화도 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짜증도 나고 내가 이러려고 수금 타고 있는 건가? 하면서. 그런데 다윗은 감정 따라 결정하지 않아요. 믿음이 다윗을 붙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더라도 내 손으로는 끝맺지 않겠다 하게 만듭니다. 그와의 관계는 이제 의미가 없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가 장인어른이고 내가 사위인데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관계는 이미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끝이야 하는 행동을 보여주지 않아요. 평생 그렇죠, 다윗이요. 나중에 가면 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겠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울과의 관계를 자기가 끝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죽이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상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하고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탈 수 있었습니다. 피할지언정 아주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따라 결정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인가를 아시고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구하시고 그 믿음을 붙드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집으로 몸을 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냅니다. 군사들을 보냈겠죠. 사울은 전령들에게 밤새 다윗의 집을 지키다가 당장 붙잡아와 뭐 이러진 않나요? 왜 밤새 지키다가 딸을 생각했나? 아무튼 밤새 지키래요. 지키다가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를 안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은 당신이 죽임을 당할 겁니다. 도망가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미갈은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합니다. 예. 다윗의 집이 아마 뭐 성벽 높은 곳에 있었나 봐요. 거기서 이렇게 달아서 내렸다는 거죠. 이제야 다윗은 비로소 도망을 갑니다. 이제 진짜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을 도망가게 한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어가지고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꾸밉니다. 이 우상은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 키 정도 되는 큰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뭐 집집마다 이제 신을 섬기는 뭐 자그마한 우상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걸 큰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꾸몄다는 겁니다.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자 미갈은 다윗이 지금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전령들이 돌아갔대요. 그러자 사울이 또 다시 전령들을 보내서 그럼 다윗을 침상채 들고 와라. 다윗이 누워 있는 침상채 들고 와라. 내가 다윗을 직접 죽이겠다.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봐주지 않겠다고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진짜 이번에는 내가 기필코 죽이고야 말겠어. 전령들은 다시 다윗의 집에 갔고 다윗의 침상을 봅니다. 그전에는 침상은 안 보고 미갈의 말만 듣고 간 것 같아요. 그제야 전령들은 다윗의 침상에 누워있는 것이 다윗이 아니라 거짓으로 꾸며낸 우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들을 다 알게 된 사울이 미갈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어찌 나를 속여 내 대적으로 도망하게 했냐? 다윗 도망가게 했냐? 미갈은 다시 거짓으로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나한테 나 도망가게 안 놓아주면 널 죽일 거야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을 따라 일상을 떠나지 않았지만 결국은 사울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다윗은 사울이 있는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다시는 사울에게 수금을 연주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다시는 사울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진짜 헤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둘의 만남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끝내고 싶어도 못 끝내고 끝내고 싶지 않아도 끝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시작과 끝을 내가 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빼앗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기어이 이걸 해야 되겠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이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하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신앙은 이 씨름이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걸 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인가?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릴 것인가? 신앙은 이 씨름입니다. 이 씨름에서 승리한 사람은 믿음을 지켰고 이 씨름에서 실패한 사람은 믿음을 잃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줄곧 보여줍니다. 아담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 씨름을 싸웠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끝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는데 끝내버린 경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어떤 일에 있어서 혹 그런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내 감정을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내 신념을 따라서 그만두어 버린 때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끝내셨음에도 끝난 줄 모르고 미련이 남아서 끝내 붙잡고 있었던 그런 경우는 혹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아니야, 아직 끝낼 때 아니야 하면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끝이야, 이제 놔야 돼, 이제 정리해야 돼 하면 놓는 거죠. 시작과 끝을 내가 정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상황이,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붙잡기 싫어도. 그럼에도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만들려 하고, 되는 걸 안 되게 막으려고 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될 수는 있어요.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해가지고 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또 안 되게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는 한마디 붙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 다 돼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안 되는 걸로 우리 힘을 써가지고 막 억지로, 그거 믿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들든지 놓든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하시면서,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미련을 갖지 않는, 그저 놓을 줄 아는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